열왕기상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나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로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화면을 보니까 더 안 보이는 것 같아. 차라리 이걸 볼 걸 그랬어요. 안에 있으면서 찬양을 듣는데요, 참 행복했어요. 함께 또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보다 더 복된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는 날 동안에 경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선하심이 언제나 함께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분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빠져도 그분은 언제나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틀릴 수도 있고 때로는 모를 수도 있고 그래요. 예배 시간 끝나고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 찬송을 작사하신 시얼스라는 이 목사님은 하나님만이 신성이 있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신성이 없다라는 유니티리언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셨어요. 당연히 우리로서는 좀 낯설죠. 그렇게 또 받아들여지지도 않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고 하셨죠. 참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작고 작은 소견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언제나 주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또 주의하고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완고한 여로보암이다. 그동안 가장 궁금했던 게 찬송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쓴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책을 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책을 샀는데요, 읽어보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책이 출간된 게 이중태 목사님이신데요, 잘 몰라요. 이름은 방금 기억하고 나왔지. 근데 그분이 90곡을 골라가지고 거기에 담겨진 게 비화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강 집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사주라고. 일본에서 먼저 출판을 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도 출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출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집에다 한두 권씩 사놓고 식탁에 올려놓고 시간 날 때마다 원하는 찬송가 보면서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좀 뭐라고 할까, 되게 좀 필요한 부분을 채웠다라는 되게 그런 기쁨과 안도가 있어요. 집에다 이렇게 펴놓고 또 가지고 다니기도 하면서 읽고 있거든요. 두 번째 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계 기도 정보서, 그것이 제일 놀랐어요, 실은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간이 성탄 주간이죠. 이 성탄 주간을 맞이하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때이지만은 만약에 내가 옛날처럼 불신자 되면 나한테는 심판의 확실한 증거다 라는 것이죠. 왜 확실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거라. 하나님 아들의 이름은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 자체를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미 뭘 받았다? 심판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받은 것이죠? 이렇게 받은 것이죠. 창세기 25장
13절, 로마서 9장 11절. 뭐 하기도 전에요? 낳기도 전에, 뭔가를 행하기도 전에 이미 뭐가 된 거예요? 결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거, 오직 그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을 맞으면 뭐 합니까? 내일은 어찌 될지를 모르고 어제는 가불고 없고, 그러죠? 뭐만 남아 있어요? 지금밖에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자, 물론 이제 우리의 믿음 쪽에서 뭐가 있으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금 남아 있는 거 하나예요. 뭐라 지금이라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충성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이 하는 그 찬양이요, 우리 교인들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닫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이죠.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인정과 칭찬을 받느냐, 별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보이셨죠. 지금도 주님은 뭘 받고 있어요? 비난을 받고 있고 거짓으로 대적함을 받고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기 바랍니다. 복음 전했는데 환영을 더 많이 받아서 근심을 더 많이 줬어요. 근심을 더 많이 줬어요. 왜요? 일단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이단이 들어오고 그들이 또 그릇된 삶으로 들어가고 그릇된 믿음 가운데 들어가고, 얼마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상의 일은 제외하고 내 마음에 쉬지 않는 염려가 있으니 곧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염려라 그랬어요. 27절 28절에 얼마나 평생에 그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래도 뭐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유일한 일 중에 하나, 마음을 담아야 될 전부의 중에 하나, 아마 지금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한다면,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은요,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래도 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죄 공동체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공동체는 영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범죄 공동체에 그냥 대충 맞춰 있어야겠어요? 안 그러면 복음 공동체의 일원으로 영원히 서야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환영보다는 핍박과 환란이 임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냥 가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학생 때부터 이 증거들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뭐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다른 사람이 한다 안 한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내 일을 하시고 여러분은 그냥 내 상급을 차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이 일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침에 어제 읽은 이제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인데요,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작사 작곡하셨나?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한 것 중에 대표곡 중에 우리들이 다 부르고 하는 거 한 7곡인가 되더라고. 아주 좋아하는 찬송들이. 그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14살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피아노를 봐요. 그리고 오르간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러는데 타고난 재능이라 어쩔 수가 없는가 봐. 악기를 딱 만지면 바로 그냥 그 악기가 익혀지고 터득이 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보면 신기해. 근데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18살에 교회 반주자가 됐어요. 교회 반주자가. 그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음악 학교를 세워서 크게 성공하기도 했고, 독일에 가서 음악을 공부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옥 같은 찬송가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뭐가 남았어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게 전부 다 대부분이 18세기 말, 19세기, 20세기 초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예.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1517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고 200여 년이 지나니까 뭐가 맺어져? 주로 아름다운 찬양들이 한 200년 지나니까 많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참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를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복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화로 바꾼 사람이에요. 복을 화로 바꾼 사람. 여러분 참 미련한 일을 한 것이죠. 그렇죠? 자,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안 돼요? 완고함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완고해요. 그래서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지키고자 했던 것을 다 상실하죠. 그러고 인생을 마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도적에게 귀신과 교제한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0장 20절에 그 귀신과 교제할 때는 뭐가 남았어요? 도적이 왔으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만 남았죠. 그래서 자신도 그리고 자녀도 가문도 그리고 일족도 그리고 이스라엘 10지파도 전부 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뭘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욕심과 세상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 땅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구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힘써 따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이제 상급이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면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것이 지금 주어져 있다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뭐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청정할 수 있어요. 민수기 23장이죠 19절이죠 사람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고 인자가 아니니 거짓말이 없으시듯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하시며 그 내신 말씀을 성취하지 않으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호세아서입니다. 6장 3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은 쉬운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요 거짓이하비요 살인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운이나 운명이나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불확실성의 세계를 살죠.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명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죠 20장이죠 1절부터 11절인가요? 17절까지 10계명을 주셨죠. 그 중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전부 다 뭐에 관련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37절에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명기죠 5장이죠 1절에서 21절까지 뭘 말합니까? 여기서 또 십계명을 말합니다. 이때는 시내 산이고 이때는 모압 평지입니다. 우상 숭배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변함없는 사실이죠. 변함없는 사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추진을 하죠. 우상화 정책.
그러는데 자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의 염려예요. 뭐하고 비슷하죠? 창세기 3장하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이것이 뭐하고 비슷하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이거하고도 비슷해요. 뭐하고 또 비슷합니까? 로마서 1장 19절 8절에서 23절 이거하고 비슷해요. 죄악의 모습은 하나로 다 관통이 돼요. 자, 여기에서 사단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은 누가 역사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불신앙을 조장하는 흑암의 세력이 역사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상화 정책을 다 추진을 하죠. 뭐하고자 한 겁니까? 살고자 한 거예요. 살고자. 자기가 살고자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살고자 했지만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16장 25절, 요한복음 보니까 12장 25절, 둘 다 25절이네. 신기하네. 아침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보인데 아침에는 32절로 기억이 됐었거든. 그게 묘해요. 똑같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기억될 때는 잘못 기억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걸 상실할 때 열왕기상에 보니까 14장이죠. 6절에서 어디까지요? 16절까지 다 잃었어요. 어떻게 잃습니까? 일단은 아들을 잃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문이 멸망을 하죠. 아예 그 집에 속한 사람은 다 그러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10지파가 전부 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제 답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면 쉽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럼 뭘 명하는 거죠? 우상을 버려라, 산당을 부숴라.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가자. 그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한번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볼 것 아닙니까? 저것들이 들을 것 아닙니까? 저것들이 우상을 다 버렸대. 그리고 산당을 다 부쉈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러 온대. 아마 하나님의 계획, 열왕기상 11장 39절, 이스라엘 다윗의 집을 괴롭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집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었을 겁니다. 그러면 38절에 약속했던 11장 38절에 너의 집을 다윗의 집과 같이 견고하게 세우리라. 오늘날까지도 믿음의 모델로 그리고 하나님의 권고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 아름답게 기록이 됐겠죠.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자,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무슨입니까? 환란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왜요? 이놈 팬데믹이 대창궐, 질병의 대창궐이죠. 전 세계가 이렇게 된 건 제가 알기로는 역사상 처음이에요. 지금 역사상 처음. 자, 이러한 때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살 것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길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이게 이제 길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그게 뭡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께서 명하신 것에 우리가 청종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하면 됩니까? 바울처럼 하면 되겠죠. 사도행전이죠. 21장 13절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서문학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마태복음 16장 27절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을 자는 살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합니까? 온전히 드리는 거. 그럼 어떤 열매가 오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마가복음 보니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이 땅에서도 몇 배를 100배를 하나님 나라의 뭐요?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절에서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이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약속을 향해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힘이 미쳐요, 못 미쳐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힘이 잘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시고 뭘 주셨습니까? 그래서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혜사 성령을 주셨죠.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뭘 주기 위해서? 권능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권능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는 또 권능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권능은 뭐죠? 초대교회 때 300년 핍박의 때에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유를 잃고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는 그 고난 속에서도 뭐 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주를 고백함으로 나아갔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이 권능이 충만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속일 수는 있어요. 우리도 속을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온전히 나를 드리고 나간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절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속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다. 무슨 법입니까? 살려주는 법입니다.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 안에 있는 데가 우리가 이제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믿음을, 지혜를. 그렇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그 우리아를 제외하고는, 우리아를 죽인 것을 제외하고는요, 다윗처럼 살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누구를 구하면 됩니까? 하나님, 바울이 갔던 그 길을 하나님 갈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책임지시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도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건강도 책임을 지시고, 경제도 책임을 지시고, 건강도 책임을 지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누림을 누릴 수가 있겠죠. 이 믿음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끝까지 서서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여로보암을 기록하신 이유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랍니다.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단대에 서서 이제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이 완악함으로 그에게 임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그에게 오는 수많은 성령의 증거를 또한 뿌리쳐서 결국은 자신과 후대와 가정과 가문과 나라가 멸망하는 소멸되어져 가는 그 징계를 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가 청종하였더라면은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청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능력의 역사를 보인데 약속하셨으니
이제 여로보암을 거울로 삼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되 능력 있게 이루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주께로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에 남은 것이 있고 공로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되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심판하신 하나님 곧 상급의 하나님임을 알고 오늘 온전한 청종과 충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부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